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첫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부터 33절 주신 말씀 제가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맺어가는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난주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또 때로는 남편들, 아내와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이 새벽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 직장, 사업, 친구,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분명하고 확신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불안하고 조금 두렵고 확신이 없을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럴 줄 압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잔소리보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해준다면 정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요즘 웬만한 차 속에는 내비게이션 다 있지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큰 거였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보다는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많이 다닙니다. 초창기 때 이 내비게이션이 참 오류가 많았어요. 오류도 많았고 잘못된 길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작동을 잘못해서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요즘 핸드폰에 나오는 내비게이션들은요 거의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래서 조금만 불확실하고 조금만 내가 그때 갔던 이 길이 조금 생각이 잘 안 날 때, 모르겠다, 막히겠다, 그러면 이제는 불확신이 아니라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을 처음부터 의지하면서 자동차를 몰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마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줄 압니다. 그래요. 이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어도요, 운전하는데 참 확신 있게 이제는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확실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확신이 있는
그러한 삶인 줄 여러분 믿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혹여 내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불확신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의 문제를 이 새벽에 나의 확신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정말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이래저래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랐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 오늘 그러한 사람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 소돔과 고모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에 나하고 관계된, 나하고 연관된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경북 봉화에 큰 불이 났었잖아요. 울진과 봉화에 큰 불이 나서 그곳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저와 같이 정말 친하게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 그쪽에 몇 분이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경북 봉화 쪽에. 그런데 일단 뉴스가 그쪽에 많은 불이 났다 그러니까 일단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유 목사 전화 올 줄 알았어. 전화 올 줄 알았어. 기도했지? 기도했지. 근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정말 우리 교회 또 이 마을 비껴갔어. 걸어서 15분 정도. 차 타고 15분이 아니라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서 불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15분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걸어서 한 15분 정도 그 길에 그 화염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잠 못 이뤘겠죠. 걱정했겠지요. 네.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관심이 있기에 전화도 해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분 그쪽에 전쟁이 있고 얼마나 처참한 그런 광경을 우리가 얼마나 뉴스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까?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그쪽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이 기도하신 줄 알겠지만 그러나 나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아프고 또 힘들어하고 죄송하지만 내 옆에 분들이 죽어나갈 때에 그때 코로나가 정말 심각한 거구나.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감기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감기보다도 못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내 주변에서 크게 아프지 않고 그냥 감기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일주일만 버티면 괜찮는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 별거 아니야 하지만 내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응급실로 가고 중환자실로 가고 장례식장으로 가면은 그게 심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관련된 곳이 아니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자기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에 하나 남아있는 이 아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녀가 없을 때에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던 그런 조카 롯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아니 그곳에는 내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은, 내가 이 일을 하면 확실해. 이 일을 하면 확실해. 그러나 이 일을 하면 때로는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특별히 요리할 때도 보면은요, 제 아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요리할 때 보면은요, 우리 아내는 닭도리탕 하면 나는 확실해. 우리 아내는 닭도리탕 정말 맛있게 끓일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아내가 끓이는 미역국은 별로야.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볼 때는 우리 아빠가 끓이는 미역국은 확실해. 근데 엄마가 끓이는 미역국은 별로야. 그런단 말이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저 요리하면 확실해. 그런데 누가 하면 조금 불확실해.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그래, 이 기도는 내가 분명히 확신이 있는 기도야. 그런데 때로는 기도할 때 보면은요, 이 기도가 좀 오래 가겠다. 오래 가겠다. 기도 응답이 좀 늦겠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려 몇 번씩이나 기도합니까? 6번씩이나 기도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나중에 10명까지, 하나님 10명까지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 의인 50명이요? 끝까지 것.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약 추측은 되지 않지만 이제 주석이나 이제 신학 서적을 보면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5만 명. 근데 이 5만 명 가운데 50명? 이 정도는 있겠지. 45명 정도는 있겠지. 아니, 5만 명 중에 나중에는 10명.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6번씩이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불확실한 거예요? 무엇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50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45명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10명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10명이 있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분명했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한 확신은 불확실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요, 17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 말씀 18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확신은 뭐였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의인 10명까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지.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고 말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첫 번째,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물론 사람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고 믿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첫 번째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우리가 확실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우리가 불확실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가 믿었던 그 12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어 병들고 고쳐주었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고쳐주었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먹여주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십자가의 상에 달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촛불 집회를 아마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촛불 집회가 뭡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으면은 예수님은 진정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품을 수 있었기에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그 고통과 십자가에 매달리심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6번씩이나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니까 그 관계가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좋은 사람들은요, 나와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불확실한 사람들은요, 나와 관계가 멀어요.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러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주간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한 그런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그런 믿음의 관계를 정말 도장을 꽝 찍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을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확신이 아니라 확신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만이 아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분명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불확실한 삶 가운데 살아갔던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불확실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확신이 있는 믿음이 오늘 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앞으로 남은 가는 날 동안 정말 이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살아가는 내 믿음 보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